이로써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잘못한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잘못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을 어긴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을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가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이를 죄로 정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법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보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를 없애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 법을 없앨 필요도 있다 싶어가지고 법을 없애요. 그래가지고 죄를 죄로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만들어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없애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법이라고 그래요. 입법이라고 합니다. 입법.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죄를 없애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굉장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하게 만들어. 뭔 타락이에요? 타락입니다. 뭐가 타락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파괴시키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정죄해야 할 법을 없애는 거예요. 그것도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다 깔 수 있도록 법인데 법을 없애버리는 법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꾸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법을 만듭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남자도 남자처럼 대우를 받고 여자도 여자처럼 대우를 받는 건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싹 들어오냐면 남성과 여성을 차별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은 다르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거든요. 뭐가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제외하고 그냥 남성과 여성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돼요. 왜냐? 성의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성도 그냥 남성이고 여성도 그냥 여성이야. 다름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름을 무시하고 그냥 성으로만 해버리면 남성끼리 여성끼리 살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차단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법은 잘못됐습니다. 그 법은 없애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사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는 누가 만들어요?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 이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성경에서 보면 언약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약. 그러면 이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럼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말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는 안 돼요. 인간에게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인간 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언약을 어긴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자가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말은 죄를 가진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어. 알았어요.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 믿는데? 근데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믿어줘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를 알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 왜 오셨어요? 죄인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죄가 뭐라고 했죠? 언약을 벗어난 인간들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언약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언약 밖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떠나고 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은 계속 물밀듯이 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활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럼 마귀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 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배경에 누가 있겠어요? 이 배경에 누가 있어요?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조정하고 있는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런 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노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홍수 심판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홍수 심판을 모르면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지 않아요. 홍수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그 홍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거지. 왜냐?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안 믿는데 방주 만들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게 방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 그런데 홍수 심판을 안 믿었어. 다 들었는데 안 믿었어. 설마 그럴 수가.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왜 일어나? 안 믿어.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죠?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애굽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건 뭐겠어요? 해방입니다. 노예에서 해방. 이걸 보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이걸 수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해방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모세죠. 모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희들이 원하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자녀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의 노예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을 낳으면 안 돼. 아들을 낳으면 안 돼. 안 낳으면 죽고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낳는다 할지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낳을 건데 그 모세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법이 지금 집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기들은 울까요, 안 울까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애기들은 지금 내가 아들인데 울면 들키면 너 죽어. 애기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그럼 울까요, 안 울까요? 울지.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속이 타는 거지. 들키면 죽는데. 속이 타는 거지. 그러면 급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틀어막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숨기려고 하겠죠. 그게 엄마 아빠 입장이잖아요.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주면 이 축복을 알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계가 오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내가 데리고 있어요? 그럼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갈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다 발라놓고 아기를 그 안에 다 놓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기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셨죠.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준비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어요? 출애굽이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이 되어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태어날 때 모세를 통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많은 우유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우유곡절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많은 과정이 있어요. 막 성경 66권은 뭐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 그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름을 받는 자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하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려고 하죠? 살기 힘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누가 합니까? 못해요. 할 수. 세상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만 즐거우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지금 세상 문화가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랩런트는요, 몰라. 지들이 알아서 커.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다 맡겨. 뭐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써. 그냥 맡기면 돼. 그 어린이 날 때 막 맡기잖아요. 뭘 했는지 뭐 신경도 안 써. 주나 가잖아요. 뭐 신경도 안 써. 뭐 알아서 다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검이 안 돼. 알아서 다니겠지.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턱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 자기가 관리를 안 한 걸 생각을 안 하고 너 그따위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또 막 반감이 생기는 거지. 반감이 생기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 반항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해가지고 잘 도와줬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나 즐기기 위해서 방탕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그때 그냥 혈기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방해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행복한 삶을 네가 왜 방해를 해? 네가 뭐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흐름이니까. 나도 모르게 흐름이니까 그 속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모르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점검을 안 해. 문제만 보고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 해결점이 있을까요? 해결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 부모를 통해서 밖에서 상처받는데 부모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아.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밖에서 인정 못 받는데 부모도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럼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너를 위해서 내가 그랬지. 아니라니까요.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봐야 돼. 뭐 한계가 오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우셨다. 그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요? 맞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증거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왜 알게 하셨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 이거 알게 하신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일생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근데 나는 지금도 잘 모르고 지금도 나는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분명히 맞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영적 배경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신. 이게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안 되는데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응답이에요. 아니 여전히 안 되는데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뭐가 머리가 나쁜가 나는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가문이 그렇게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축복의 시작.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축복의 시작.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서 보면. 그러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필이면 왜 동정녀 마리아를 아니 동정녀가 중요해요. 마리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동정녀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 오셨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그냥 우리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돼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이분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필이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남자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냐?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게 알아져요. 숨겨져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식인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태어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소설이야, 소설. 만들어낸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해, 아는 사람들. 근데 무식한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 거거든요. 몰라서 믿냐? 아니야.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도 보여지고 우리 가문도 보여지고 우리 자녀들도 보여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선이 다 보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들은 뭐 했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쉬지 않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거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뭘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없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이루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되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낙심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낙심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발판이 뒤는 그런 축복의 문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래야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 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